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가 이제부터 얼마나 되지 않나요? 사람의 주기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종류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설 이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설이 좀 썰렁하고 뭐 예전같이 않고 좀 삭막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장의 손실과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속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어야겠죠. 어제 아마 오후쯤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를 어제는 좀 일이 있어서 오전에 해놓고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됐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절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좀 이동과 접촉이 좀 빈번했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좀 더 두고 보다가 그 다음에나 좀 완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정부 이 결정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나 또 자영업자들의 그 절박한 사정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사실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완화된 건 아니잖아요. 300에서 400명씩 매일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어서 우리가 또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런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해서 속히 우리가 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교회도 완화가 돼서 이제 집합 인원이 20%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우리 수로는 한꺼번에 모여도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연합 예배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명절에 많은 이동들이 있고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저희가 수요 예배 모이지 않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모일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새벽인데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의 인원수로 본당에 와서 새벽 기도를 받기도 참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1층 이 소예배실에서 모이기 조금 좁고 고충이 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든지 새벽 기도도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30년째입니다만, 저는 지금도 명절에 교인들로부터 받는 선물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선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에 한정된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고난은 주님께서 당하시고 대접은 애매한 내가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송구스럽고 죄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교회들에서는 저의 이런 마음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앞으로는 명절에 선물을 받지 않겠다 몇 번 선언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제 마음대로 또 되지 않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교인들의 어떤 정성과 마음을 그냥 지레 차단하고 막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목회를 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고유의 큰 명절인 설과 추석,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나 또 받는 사람이나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터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도 참 정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서로 부담이 되는 관계도 바람직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정의 선물을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서로에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물론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또 다른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속내와 진심이 어느 정도 전달되었으리라고 믿고, 그 문제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흔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 전투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영적 전투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런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부족과 부족 간에, 또 국가와 국가 간에 이 싸우는 그런 전투는 싸워야 할 적이 분명하고, 또 그 적은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상대적으로 쉬운 전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인 이 영적 전투는 일단 적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안팎으로 싸워야 하는, 밖에 있는 적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적과도 함께 동시에 싸워야 하는 그런 전투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전투가 아니고 평생을 맞붙어서 씨름해야 하는 그런 지난한 싸움이기 때문에 제풀에 낮아빠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자신을 그렇게 몸서리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겠습니까?
총칼 들고 싸우는 전투는 우리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 전투보다는 좀 더 완화된 어떤 그 경기에, 운동 경기에 잇대어서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을까요? 뭐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하지 말고 그냥 서로에게 그냥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면 안 될까요? 실제로 제 그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담임하는 교회에 직분이 없습니다. 직분이 없고 그냥 이름에다가 성도님만 이렇게 붙여서 서로 호칭을 합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의 그렇게 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그 각양의 직분이 발생하게 된 그 교회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이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직분을 소명의 차원이 아닌 어떤 직급이나 계급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타분합니다. 또 일부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그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악용해서 성도들의 어떤 그 경쟁을 유발하고 또 열심을 다그치는 그런 당근으로 활용하는 그런 나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장로나 권사가 되지 못한 분들은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소외감을 갖고 또 믿음의 그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간혹 봅니다. 직분이 잘못 이해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왜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직분의 분화는 우선 역할 분담의 필요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사회를 이루는 모든 집단이나 조직의 공통된 필요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그 모세의 행태에 훈수를 둬서 도움을 주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많은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일을 대부분 모세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권고하기를 여호시게 자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살펴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만 모세가 판결하도록, 재판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과로로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일의 효율성을 높여서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역할 분담의 전형적인 예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의 그 업무가 과중되어서
본래적 사명인 그 복음 전파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12사도가 사람들,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러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등 7 사역자를 따로 세웠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이 역시 부름받은 성도들의 가장 우선적 사명인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그 12사도를 보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공동체적인 배려였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역할 분담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 직분의 분화는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장 효율적이고 또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우열을 가리고 또 세상적인 그런 계급 질서를 교회 안에도 도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축구는 그 각 팀당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정해진 시간과 그 규칙대로 승부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축구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골 넣는 선수만 그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을 그 축구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2002년도 월드컵을 지금도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을 넣는 그 골잡이들, 뭐 안정환이라든지 설기현이라든지 뭐 이영표, 또 누굽니까 그 황수홍 같은 뭐 이런 선수들에게만 주목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무리 경기의 내용이 좋아도 결국 그 축구의 성패는 어떤 팀이 골을 더 많이 넣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골 넣는 선수에게 주목과 또 환호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축구를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은 일반인들의 그 관점 평가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골잡이만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골키퍼 이윤재라든지 김병지 선수 또 수비수인 뭐 최진철 또 김태형이 하는 송종국이 또 미드필더인 박지성이나 김남일 또 홍명보라든지 유상철 같은 어느 하나 홀대해도 좋은 선수는 없는 것입니다. 11명의 선수들이 누구 하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기 맡은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그와 같은 하나된 팀워크가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그 꿈같은 기적을 창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은 그 선수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열광하고 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우열을 가려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나오는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저마다의 그 달란트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선발된 우리는 한 팀인 것입니다. 공격수라고 해서 뻐길 것도 없고 수비수라고 해서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주목받는 최전방의 공격수가 되고 싶다. 모든 성도들이 최전방으로만 몰려든다고 하면은 그러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라고 하는 팀이 영적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리가 없습니다. 어떤 포지션이 더 중요하냐, 어떤 포지션이 더 주목받느냐 하는 그런 우열 가리기에 집착하지 않고 저마다의 재량에 따라서 최적의 그 포지션을 찾아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선수들의 그 재량을 잘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게 감독의 역할이고 감독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이고 감독의 능력은 그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또 투혼이 거기에 힘입은 바 크지만은 히딩크라고 하는 그 감독의 뛰어난 용병술과 지도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은 선수 시절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감독으로 이렇게 그 자기 위치를 바뀌고 나서부터는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세계의 그 유명한 팀으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감독이 굳이 선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선수는 선수들대로 자기 관리와 훈련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라든지 봉사, 전도 이런 활동들이 그 선수인 성도들의 자기 관리인 것이고 또 훈련의 과정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감독은 목사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만큼의 선수가 준비되어 있느냐, 또 그 잠재된 선수들을 어떻게 발굴해내서 훈련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수로서 운동장에 나아가서 땀 흘려 팀을 위해서 공헌할 그런 의지는 전혀 없고 그저 관중으로 구경꾼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대다수인 교회에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세상과의 영적 경기에서 결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법입니다. 명단에 오른 선수는 많은데, 차고 넘치는데 정작 경기에 선발할, 가서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 그 준비된 선수들 11명이 없다고 하면은 그 팀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목회 지망생들이 자신을 찾아와 면담할 때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목사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특별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이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어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권하여서 거룩한 사역 가운데로 당신을 부르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알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를 예로 들었지만은 실상 목사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직분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어울려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자들, 음식을 나누고 물을 갖다가 바치고 이 시중 들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디아코니아,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천국 잔치에 부름받은 자로서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자로가 아니라 섬김과 봉사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도들인 것입니다.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새가족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1년에 두세 차례 이렇게 나눠서 새가족 환영잔치라고 하는 것을 엽니다. 그때에 그 교회 문화에 익숙치 않은 그 새가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옆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그 순간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사역자. 그 환영잔치에서 자신이 맡은 사명이 무엇이고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교육받은 사역자라고 하면은 내가 왜 당신들한테 이런 봉사를 해야 돼? 하고 인상 찌푸리면서 그 사역을 억지로 감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선인자니까 당신들이 나를 섬겨야 돼.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의 중직자 한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물론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던 건 자리는 아닌데, 목사님과 이렇게 중직자들이 같이 앉은 자리였는데, 그분이 새로 출석한 교인들이 번없이 인사도 안 한다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 그 형편, 그 사정을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못마땅해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교인들을 단기간에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인사했다가는 괜히 싱거운 사람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새로 출석한 사람은 교회의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먼저 자리 잡은 교인들이 새 가족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인사해야 옳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최근에 출석한 교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직분자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중드는 자로서의 섬김과 봉사를 직분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고 하면은 생활력이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라면은 화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교회라면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교회의 문제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서로 일을 미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책임의식을 가진, 책임감을 가진 그 소수의 몇 사람에게 사역이 과중하게 맡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과중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졌던 그 믿음조차도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런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인 자세,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악입니다. 암적 노동입니다. 우리는 나부터 내가 먼저 하는 청지기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한 자들로 섬김과 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제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 본문의 1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직분자들이 그 부름받은 바 사명을 잘 인식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봉사에 앞장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 구원 역사에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받은 바 직분 감사함으로 받아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몸된 교회의 화목과 그리고 부흥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